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느낌이 안 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외적인 분위기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화려한 불빛도 없고, 또 연말에 모이던 많은 모임들, 파티 이런 것들도 없고, 서로 주고받던 선물들도 좀 뜸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정말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만 느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데 든다면, 성탄절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격으로 또 큰 의미를 가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늘 달라지게 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소식,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또 맞이하고, 또 그리하여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당연히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은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자는 이라고 해서 인자라는 말도 표현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얘기하셨죠.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자신의 영생의 샘물임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샘물임을 말씀하셨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빛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빛이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게 되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었던 이 세상은 무엇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망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세상의 어떤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많이 영국으로 올려지는 그런 소재가 뭡니까?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뭘 보고 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별은 뭐가 빛나고 있습니까?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빛을 따라서 구원자 대신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방박사가 경배하게 된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어떤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자녀라? 빛의 자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나아가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이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보이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빛의 열매,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어떤 삶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그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볼진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도 자기를 약간 낮춰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참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나를 약간 낮춰서 표현하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린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당연히 무엇으로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고 이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주장할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누가 상관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당연히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걸 보게 될 때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걸 쓰겠다는데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왜 나의 일에 상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당연함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정도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내가 이 정도 당신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라는 자세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곳까지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기의 비움의 겸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세리가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죠.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머리를 땅에다 박고 그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저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리지 아니하고 저는 세리와 같지 않게 금식되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요. 저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내려주십시오. 이게 멋진 기도같이 보이고 고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이 기도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서 마치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도움을 베푸고 친절한 말을 해주고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참된 겸손은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가 있다면 함께 극복해 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완전한 자기 비움,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느덧 그냥 고상한 모습,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 삶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고상하고 거룩하지, 이런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비시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셨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텐데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비워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가고 이런 자기 비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기 비움이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 둘 있잖아요.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예수님 나라가 될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어머님이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방 주관자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 권세를 부리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바로 으뜸된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이야기를 듣죠.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은 그 본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로마 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으뜸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이런 사람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으뜸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섬기는 자다. 나도 섬기러 왔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너 정말 잘 돼서 대접받으며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정말 잘 돼서 대접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여기신대요. 사람이 으뜸으로 여긴 거는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으뜸으로 여겨주는 것을 으뜸으로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 섬긴다는 말을 많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말도 이제는 제가 어느 교회 섬겨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 모 대통령께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섬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섬긴다는 말이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섬긴다는 것이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간 속에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봐요. 어떤 아이가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은 정말 지옥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정말 나는 집에만 오면 정말 천국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물론 어떤 경제적 여건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가정에서 지옥이 되는 것은 왜 지옥이 되냐라고 하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군림하고 시키려고만 하고 강압적이고, 그럼 또 자녀는 또 그 아버지를 또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르게 서로 섬기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할까 그러는데 전부 다 놨어 제가 할게요 이러면 그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할까요? 그럼 다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희 같이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멋지게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식사 대접을, 본인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을 텐데 식사 대접을, 근사한 데가 식사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당연히 또 어디를 가겠어요? 예? 카페를 가겠잖아요. 그 바로 밑에 딱 내려오니까 멋진 카페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누군가 사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면 뭐냐면 다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다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면 커피를 사면 되는데 다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 식사를 사셨던 그 목사님도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카드를 막 꺼내려고 그러고, 저도 그랬죠. 차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저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주문하러 가는데 여러 명이 우르르 가는 게 정말 웃기잖아요. 우르르 함께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사는 걸로. 천국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국은요, 서로 섬기려 하게 될 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차를 마셔야 될 시간인데 아무도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차를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이러면서 오늘 그냥 식사 잘했고요. 다음에 제가 바빠서요? 저는 좀 바빠서요. 그럼 저도 약속이 있는데 저도 바빠서요? 만약에 이렇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천국이 되는 거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종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더니 발을 씻기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버버버버 거리면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절대 제 몸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출세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시다. 바꿔서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선포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보니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뭐 타러 오셨다 그랬죠?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 희생, 어떻게 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기까지 자기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치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가장 사랑의 정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자기의 희생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멋진 말을 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당신은 희생하셨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사랑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러고 행하려고 노력해라.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삶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될지 이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그 평상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거겠죠. 어떤 상황이 놓였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경우의 수가 세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희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있을 때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그 희생을 내가 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죽어서 사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분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도 같이도 예수를 믿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 그 반짝이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누굴 위해서 내놓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희생의 삶 생각하는 가운데 또 죽음으로써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삶의 부분 나를 희생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자기 희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의 희생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하는 사람들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비움의 삶, 참된 겸손의 삶이죠. 또 두 번째 어떤 삶이었습니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향, 그 가치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는 이 세상에 빛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